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봐주세요. 제가 광고 시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사실은 여기 이번에 수도 공사를 하면서 우리 장구입 사장님이신데 저기 삼내 해전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해전교회 출신이시고 또 가족들은 다 지금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 제가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은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헌물을 한 내용들도 있고 기부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위에 올라오실 때 보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쫙 깔려있는 러브가 있죠. 그게 이제 원래 그 테니스장 같은 데서 이렇게 쫙 깔아놓고 운동하고 그런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우리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어르신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서 가져다가 주셨어요. 그냥 공짜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살려면 깨끗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갈 때는 덜 미끄럽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저기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밖에 보면은 완주군에는 하나밖에 없는 그 수도대를 또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주선가 생겼죠? 굵은 거. 다른 데는 없어요. 우주선 아니고 수도 꼭지 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밖에 이렇게 쭉 세워놓은 꽃갈 그 안전 표지판들도 그 위에 불 들어오는 분들도 다 자기가 이렇게 손수 가져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저기 손길, 많은 손길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제가 강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위에서 한 번이라도 꼭 그분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혹시 물어보면 공사가 다 아직 안 끝났다고. 왜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공사 다 안 끝났다고 하세요. 창피하니까 자기가 손을 좀 더 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참 마음이 예쁘고, 또 제가 뭐 교회 가는 건데요 하면서 이렇게 선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위에서 우리 장구입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뭐 일반인들 보면 뭐 보통 그렇게 잘 쓰지 않지만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도 가보면 이렇게 써놔요. 유인임 선생님 토탈만 방금 올려주실 때 감사합니다. 써놓는데 뭘 써놓냐면, 이름을 딱 써놓고 가로를 딱 열고 뭐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몇 년에서 딱 하이픈 몇 년 이렇게 딱 써놓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뭐 케네디 대통령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 딱 쳐보면 뭐 케네디 대통령 딱 치면은 35대 대통령이거든요. 미국이 35대 대통령인데, 이 케네디 대통령 딱 치면은 그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이름 딱 뒤에 괄호를 딱 쳐놓고 뭐 1917부터 1963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1917부터 1963 그 사이에 줄 하나가 붙여져 있어요. 그 하이픈이라고 해요. 줄이 이렇게 딱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1917년이 뭡니까? 그가 태어난 해,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온 해이고, 1963년은 그가 세상을 떠난 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을 떠나는 그 기간을 줄 하나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사람의 일생이 그 짧은 선 하나로 이 하이픈 표시로 되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아쉽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들어오신 해는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해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해가 궁금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생각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출생과 사망 사이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픈 줄 하나, 그 줄 하나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사실은 여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에 써놓은 의의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공의로운 해, 의의 태양.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태양, 이 공의로운 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의의 태양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처럼, 아니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흑암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의의 생명과 천국의 큰 빛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빛. 그 참빛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 의의 태양에서 나온 말이에요. 의의 태양. 그냥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아니고 의의 태양. 참빛.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자기 자신을 증언하셨어요. 요즘 저희가 이 수요일 3일 저녁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참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빛이 비추어지고 비추어지지 않는 곳에 그 차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의의 태양.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 다시 말씀드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햇빛이나 달의 그런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의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그 비침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발광체하고 반사체를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또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성모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금방 지나가요. 2021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하는 그 선 하나가 지금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선 하나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그 가운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얼마나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또 우리가 그 빛된 삶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드렸는지. 자, 제가 태양 이야기하면서 지금 발광체와 반사체를 이야기했죠. 자, 발광체는 태양 자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반사체는 뭐예요? 거울을 갖다 놓고 반사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근데 태양도 못 바라보지만 반사체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눈을 뜨고 막 태양 빛이 탁 비치는데 거기 막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반사되면? 강하게 반사되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반사체. 그러니까 사실은
발광체 자체는,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발광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발광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밖에 안 돼요. 반사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반사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프레시라고 합시다. 랜턴, 프레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낮에 해가 팍 떠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프레시 켜보세요. 얼마나 그 빛이 태가 납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불로 한번 켜보세요. 제가 한번 강력한 랜턴을 한번 이렇게 가지고 저녁에 불로 한번 켜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랜턴 나오는 랜턴은 어떻습니까? 뭐 요즘 뭐 등산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저녁에 밤에 랜턴도 켜고 또 막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랜턴 이렇게 헤드랜턴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제가 랜턴을 보면 요즘 나오는 랜턴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쭉 잡고 당기면 빛이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멀리까지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뒤로 이렇게 하면 퍼져가지고 좀 앞에 그 부분을 크게 비춰주고 앞으로 쭉 당기면 저 멀리까지 비친단 말이에요. 저녁에 한 번씩 개들이 막 짖어요. 왜 짖는가 그냥 나가가지고 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프레시를 가지고 가가지고 넓게 안 보고 넓게 볼 때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빛을 조그만 해가지고 멀리까지 쭉 비춰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틀림없이 검은색이나 하얀색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일반적인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걔들은 알고 막 짖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못 보면 왜 이렇게 걔가 짖냐고 시끄럽다고 하면서 걔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떼치떼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빛을 비추어 보니까 거기에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빛이 비추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보이고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죽음도 혹은 악한 것도 그 어떤 부족함도 결핍도 연약함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째서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빛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의를 이루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6절 앞에 있는 15절에 보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태양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분들은 나의 삶 속에 그래 맞아 내 삶이 천국이 되고 정말 내가 행복자의 삶을 살아드리려면 예수님의 의의 태양이 비추어져야 되는구나. 왜요? 의의 태양이 비추어지는 곳에는 거짓이 없다니까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밝게 드러나고 온전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적용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왜요? 죄의 그림자조차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를 온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의의 태양이신 거예요.
이 말라기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이 에스겔서 4장에 보면은 4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생명의 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장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한 길이고 오직 하나의 진리이고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에스겔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빛을 비추어서 거짓을 물리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치료하시는 감사를 말하시는 의의 태양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생명의 물.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지나가는 강 좌우에 각종 과일나무가 또 가시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내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니까 막 생명나무 열매가 쫙 있고 모든 천국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말라기 선지자도 똑같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에 정말 하늘의 어떤 태양과 달, 별 이런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되는 거예요. 거짓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이 어둠이 틈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도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변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성경에 보면은요 그 잎타지도 약수가 되고 열매가 생명이 되고 모든 내용들을 풍성함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요 죽은 바다와 같은 인생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은 바다와 같은 시커먼 그런 인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안 고쳐져요. 그냥 안 고쳐져요. 예수의 생명의 빛, 예수의 생명의 물,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라기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선이 비치는 곳마다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와 실망과 난제, 어려운 문제로 시달리는 마음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의의 태양이십니다.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시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외양간에 갇혔다가 풀려나온 수아리처럼 막 기뻐서 뛰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 와 예수님이 내 우울증을 치료해 주셨어. 와 예수님
감옥 갔던 우리 집을,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비전과 열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지만, 문제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 떠오르느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누구나의 인생에, 모든 사람의, 아니 누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이 떠오르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에게 의의 태양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그냥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다 의의 태양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달아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고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그 후히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후히 주신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허락해 주신 다음에, 나 지혜를 괜히 줬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해 주실 때에 후회하시지 않는 그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의의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비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태워버리시는데요,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 그랬네. 용광로가 뭔지 아시죠? 쇠를 녹이는 거 아닙니까? 용광로가 쇠를 녹이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부터 여기 오늘 촛불을 왜 하셨어? 촛불을 폈어야 하나님께다가 태워볼 텐데. 쇠를 녹이는 거 아닙니까? 쇠를 녹이는 게 용광로 아니에요? 예? 자, 이런 촛불 같은 데는 이렇게 하나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얹어놓으면은 그래도 불 붙는 게 시간이 좀 있겠죠. 타버리는 게 좀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용광로가 아니라 장작 좀 이렇게 좀 쌓아놓고 태워둬요. 그 위에다가 화단지를 딱 얹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작 위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확 타가지고 재가 돼서 없어지잖아요. 지푸라기라고, 지푸라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은 불 위에서 타는 지푸라기가 뭔지 지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어르신들 아시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지푸라기가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확 타서 그냥 재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인생은요,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의인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이 대결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인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레오사분들은 다 말씀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야. 그렇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사람인가, 용광로에서 불타버리는 그 지푸라기와 같은 그래서 재가 돼버리는 그러한 사람인가? 과연 누구에게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이 비추어지느냐?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비추는 인생도 있고 용광로 불같이 태워버리는 인생도 틀림없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악인들은 마치 용광로 불에 태워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놔두세요. 또 램프가 갑자기 나갔나 붙여지면 되겠죠. 아주 말씀의 재료로 딱 맞게 사용을 해주시네요. 왜냐면 이렇게 턱 하고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턱 하고 한순간에 가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에 치료하는 방선이 비칠 수가 없어요. 아니, 비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는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아무한테나 지혜를 줘가지고 네가 잘 쓰는 거 같은 거 봐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의의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의의 태양을 비추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그의 삶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치료하는 방선이 비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랍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분명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또 하면서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 결혼식 때 주례를 쓰면 항상 주례사가 똑같아요. 주례 설교가 다 똑같아요. 우리 유전 집사님 결혼할 때도 제가 그 기억해요 혹시? 목사님 지금 벌써 한 20년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똑같아요. 우리 영균이 결혼할 때도 그렇고 청양이 결혼할 때도 그렇고 다 보면은 우리 어른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결혼사람이 누구인지 용규가 결혼하려나? 다음 결혼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똑같아요. 설교 내용이. 경외하라. 이걸 설교해요. 경외. 둘이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님 경외 더 잘하고 양가 부모님 경외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서로 경외 잘해라. 이 딱 세 가지 경외를 제가 이야기를 해요. 항상 제 주례는 그거예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례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주례 사달라면 돼. 딱 근데 세 가지야. 하나님 경외 잘하고 양가 부모님 경외 더 잘하고 서로 경외 잘해라. 그 경외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경외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그 단어 자체는 뭐냐면요.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은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떡해 너무나 내가 막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막 존경하는 거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수 어떡해. 그러니까 나 같은 모습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게 이게 경외심이에요.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떨리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쁜 말, 이제 부정적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좀 좋은 표현으로 해볼까요?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떠는 거예요. 떠는 거.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4편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그냥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막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막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떨고 계십니까? 그게 경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 그게 경외하는 삶이라니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양간, 제가 이제 또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저는 송아지는 안 키워봤지만 우리 유영규 선생님 어때요? 소가 우리 밖으로 뛰어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난리가 나죠. 개만 밖으로 뛰어나가도 난리가 나는데 뛰어나가면 얼마나 좋아서 뛰는지,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맛있는 걸 가지고 꼬셔도 돌아오질 않아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여러분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에요, 이 창살과 같이 갇혀있는 것이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쉽게 드리워진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고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의의 태양이 비치면 해결된다니까요. 뛰어나가서 막 송아지처럼 막 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복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예수님 품에 안겨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이 의의 태양을 마음껏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해요. 예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에요. 다 같이 제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예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단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공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삶이 마치 외양간에서 뛰어나간 송아지와 같이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의의 태양이, 이 공의로운 빛이 누구에게 비춰집니까? 이 치료하는 광선이 누구에게 비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여, 우리가 얼마큼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의의 태양, 치유하는 광선을 말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는 행복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머물러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가장 평안한 그 품 안에 머물러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 좋은 방법, 아니 오직 하나의 방법은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의 하이픈으로, 하나의 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 모두가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환하게 비춰지는 귀한 인생이었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멋진 삶이었다고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내월 성도들이 다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의 모습이 있습니까? 고통의 또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의의 태양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